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제목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그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공생에 사는 동안에 유월절 3번을 지키셨는데, 여기 이제 그 12장부터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12장에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에 마르다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부음으로 자기가 전폭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 장사하시는 거,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13장에서는 이제 발을 씻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런데 이 14장에서 16장까지 14, 15, 16까지는 이제 최후 만찬에서 하신 설교예요. 강론. 그 최후 만찬.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자꾸 이제 그 인자가 들려야 된다. 또 많은 고난을 당하고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떠나가야 너에게 유익이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아주 그냥 근심이 쑥 들어왔어요. 왜 자꾸 저런 말을 할까? 그럴 때 이제 여기 그 14장에 5절에는 도마가 물어봐요. 도마가 뭘 물어보는 거면,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8절에는 빌립이 물어봐요. 빌립이 물어보는데, 빌립이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저희가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는 다데오, 여기 이제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고 가롯 사람이 아닌 유다인데 이건 다데오예요. 다데오가 또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세상에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하면서 그 자기네들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 그런 예수보다는 자기네 민족을 구원하는 예수, 그런 측면으로 많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꾸 떠나가야 된다. 내가 가야 된다. 떠나가야 된다. 떠나가는 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근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떠난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를 이 평화 가운데로 인도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도마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도마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답하신 것을 이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제자들이 지금 치유 만찬 이제 모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떡을 떼고 그러는 가운데, 집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이제 근심이 오고 지금 사람들이 좀 컴컴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근심이 물러갑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는 거주할 것이 많다. 내 아버지 집. 이건 구속을 성취하러 간다 그런 말이에요. 구속을 성취하러. 그 십자가 부활로 구속을 완성함으로 이제 우리가 다 거할 곳 하늘나라를 이제 구속을 성취하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 있을 곳을 예배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였겠느냐. 3절에 내가 가서 14장에는 예수님이 간다는 말을 많이 해요. 2절에도 예배하러 간다고 그러죠. 3절에도 내가 가서 4절에도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 수 없다.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속을 성취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5절에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는 말. 또 12절에도 하반절에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너희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갔다가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네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마가 물어봅니다. 5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마가 예수께 말하기를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다. 예, 도마는 하여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님 저희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디로 가냐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길이다 하는 거, 길이라는 말은 하다스 그런 말인데 하다스 이거는 진로, 길.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그리고 제사함 받는 길.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게 큰 은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면 되는데, 그런데 타락한 다음부터는 그 길이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다가 그 화영금, 구룹과 그 두루 도는 화영금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생명나무로 가까이 가는 걸 막아요. 그래서 나아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다음에.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하고 친밀했던 거예요.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아주 탁 붙어 다니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근데 이제 타락한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 찾아오시는 것을 성막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성막. 늘 어디나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말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이제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 주시는 데 있어서 성막은 이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지성소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 휘장을 열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줄 거다. 이렇게 그림자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대속죄일이 되면 그 유대력으로 7월 10일입니다. 대속죄일이 되면은 양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시은 자 속죄소 그 시은 자에다가 뿌립니다. 뿌려서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사해준다. 이건 이제 장차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을 이걸 그림자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가겠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찾고 연구하고 뭐 애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그 휘장이 찢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건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 10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길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니 이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이다. 네, 여기 보면은 히브리 10장 19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수님의 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예수의 피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그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렇게 지성소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간다. 그래서 20절에 그 들어가는 길이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을 통해 열어주신 새롭고 살아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휘장은 그분의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시대나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하고 아주 친밀하고 하나님 교제와 교통이 잘 되고 얼마나 그 복이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걸 뭘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얘기가 많지만은 아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겠느냐. 이게 큰 행복이거든요. 이걸 찾느라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막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여러 방법을 얘기하고 뭐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많은 얘기들을 말하지만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예수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다 찢어지고 그 휘장이 찢어지는 건 예수님의 육체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가 와가지고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어놨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나가는 길을 이제 누리고 가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14장에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나가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사는 동안에 뭐 여러 가지 근심할 일도 많고 걱정할 일도 많지요. 많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가면 그 안에는 아주 긍휼의 세계고 기쁨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고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사람. 이 길이라는 단어에 여로라는 게 뭐예요? 여행 가는 길. 어디 가려면 그 길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잘 나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그냥 주일날 배운 말씀 있으면 계속 묵상하고 또 듣고 묵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나를 믿으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고 점점 답답한 거, 근심, 걱정, 괴로움 이런 거 다 물러가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 가보려고 저기 가보려고 뭐 어디 가야 좀 뭐 좋은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 어디 가면 더 좋은 데가 있지 않나 하는 건 속는 거예요. 그건 속는 겁니다. 항상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언제든지. 왜?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시고 예수는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 예수께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진리다 그래요. 진리. 이 진리라는 말은 알레데야 그런 말이에요. 참이라는 거예요. 참. 진실성, 사실, 참.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항상 그 안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참되게 하는 거냐, 바로 하는 거냐,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바로 하겠느냐. 바로 하면 아멘이에요. 아멘합니다. 바로 가면 아멘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또 진정으로 하는 말이 자주 나와요. 진정으로. 사람들은 늘 이걸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늘 찾아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도 뭐든지 보면 바로 하고 참되게 하면 옳다 그래요. 옳다 그러는데 말은 옳다 바로 한다고 참되게 한다고 그러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면 실망을 해요. 그게 어떻게 해야 이게 참된 길로 가겠느냐. 참된 길.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해요? 참된 길 가요. 어딜 문 열고 들어가도 참된 길을 가냐. 하나님이 기뻐하고 내 양심이 편하고 또 많은 사람이 볼 때 아멘이 돼. 이 진리예요, 진리. 이 진리를 따라가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진리요, 언약을 성취하는 진리요, 영적 세계를 나타내는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7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았는데 영광이라는 건 그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빛, 하늘의 빛 그것이 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 해를 봐도 영광 해의 그 태양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달을 봐도 달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별을 봐도 별의 빛이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부활의 영광체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그래서 영광이 드러나는데 아버지로부터 오신 유일한 분의 영광이래요. 그런데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뭐든지 참되게 하면 진리를 따라가면 영광이 드러난다. 영광. 오늘 하루도 영광되게 걸어갔어요? 그건 자기 양심이 알아요.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고 은혜와 진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이걸 따라가면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8장 31절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이며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 진리. 그러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감화 역사하면 진리의 영, 늘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늘 참, 바른, 진리, 진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큰 은혜가 있고 참된 자유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18장 37절에는 빌라도가 말하기를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하니 예수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왕이니 내가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다. 이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하여 왔다. 진리에 속한 자는 누구나 내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이 진리에 속한 사람들, 진리의 영을 따라가며 진리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서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참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들으면 아멘 이렇게 나오는데 빌라도 같이 이렇게 불택자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귀한 사람. 진리를 많이 깨달은 사람이 하늘에서 큰 자고. 그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그러면 다들 진리가 뭐냐? 모르겠단 말이에요. 뭐가 진리냐?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진리의 세계를 잘 깨달아서 이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영을 따라감으로 진리를 암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이다 그럽니다. 생명. 생명이라는 말은 조에 그럽니다. 조에. 이건 영원한 생명, 완전한 생명, 영적 생명.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케 하는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이는 그는 이미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세요.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나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영생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이 와서 역사하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로부터 온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위로부터 온 생명. 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자라납니다. 이게 생명이 자라난다. 이건 만물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만물. 모든 만물이 이렇게 보세요. 산에 요즘 가보면 얼마나 오늘은 산에 너무 산이 좋더라고요. 날씨도 아주 적당하고 햇빛도 딱 적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저기 장산 같은 데 보면은 그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초록 색깔이 좀 파릇파릇 이럽니다. 그게 뭐냐면 새순이 나온 거예요. 새순. 그거 아주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산이 이렇게 푸르잖아요. 근데 봄 돼 보세요. 막 푸릇푸릇 아주 울긋불긋 막 이렇게 그 뭐예요? 살아있다 이거예요. 살아있다. 네, 자연 만물도 그런 거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주는 건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메고 난 후에 영광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온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연합이 돼가지고 많은 고난이 와요. 이해가 안 되는 고난도 오고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도 많고 억울하게 욕먹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 고난이 온 후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고난이 온 후에. 그 고난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 그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이 자라납니다. 자라나. 이게 또 비밀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계속 자라나요. 우리가 이 사는 동안에도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계속 세포가 죽고 살고, 계속 세포가 죽어나가고, 세포가 죽어나가는 건 뭐예요? 때요, 때. 그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세포가 살아요. 예. 이거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지나면 내가 아니에요.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안 감고 계속 길었으면 몇 미터나 되겠어요. 어떤 사람 머리 안 감고 계속 길고서 똥아리 들고 다니는 사람. 그거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못하잖아요. 그게 자라난단 말이에요. 자라나요. 또 우리 이 손톱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우리와 같이 이 육신의 이 생명도 계속 죽은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 세포가 어떻게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 된 법칙이란 거예요. 그런 우리와 같이 우리의 생명도 계속 자라나가지고 계속 새 역사가 일어나요. 그 새 역사가 일어나면 그날은 아주 할렐루야야. 뭐 근심 걱정할 거 없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데요. 돈이 많은데 건강할 때는 돈 많은 것이 자산이지만 건강 잃어버리고
하늘나라 갈 때가 되면 유산이 된대. 유산. 남 주고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을 때 좋은 일에 선한 일에.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일하는 거는 그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자라나요. 선한 일. 남한테 마음 쓰고 또 좀 베풀고 도와주고 그런 가운데 나는 뭐가 자라나요? 영원한 생명. 그게 아주 그 수지 맞은 장사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 하다 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 생명의 그런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서 이렇게 답답하고 어디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덕담을 하고 위로를 하고 남의 얘기를 좀 잘 들어주고 또 좀 기도도 해주고 또 대화 속에서 무슨 문제도 풀어져 나가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우고 내가 도와야 될 때 안 도운 거는 지나가면 못합니다. 어떤 분이 부모님한테 좀 잘 대접해야지 해가지고 아주 대접을 잘 했는데 다음에 한번 내가 더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얼마 안 가서 부모가 천당 가더래요. 그러니까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마음으로 좋은 감동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믿음으로 하면 뭐가 살아나요? 생명.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도마가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건데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우리도 그런 주님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